새해 첫날 수요 기도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1년 내내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수요일 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줬던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기 때문에 원수마귀가 떠나가고 병이 낫게 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적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옴으로 천국이 되는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사는 그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이 계실 때는 당연히 그렇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시니까. 근데 놀랍게도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그 일들이 제자를 통해서 그대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어떻게 이어져 가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사실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의 이후에 전해진 그 복음이 우리에게도 왔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귀신이 떠나가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병이 낫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또 여러분이 전도할 때 죽은 영혼이 사는 역사,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나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오셔서 일으키는 변화가 우리에게 경험되어져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이 베드로와 또 사도들을 비롯해서 부활의 복음을 전가하니까 화가 난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가두어 버리죠. 옥에 가두었는데 놀랍게도 그 밤에 5천 명이 역사해 버리는 거예요. 5천 명이 예수 믿는 기적이 일어나 버린 거죠. 그 다음날 진짜 대제사장과 완전히 이제 그 당시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너희들이 이런 짓을 하는 권세를 누가 줬냐? 우리가 준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그 사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준 권세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일을 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다윗은 너희들을 봐줄 테니까 다시는 부활을 전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중요하냐, 너희들 말을 듣겠느냐 판단해봐라.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위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은 가둘 수 있지만 복음은 절대로 가두지 못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우리의 권세는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일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것을 여러분이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내용이 뭐죠? 이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자기 동료들에게 가서 사실을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잡혀갔다, 우리 어려움을 당했다, 우리 보고 복음 전하지 말라 한다. 그랬더니 이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기죽지 않게 하소서, 떨지 않게 하소서, 더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막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너무 기뻐하시고 그 길을 진동시키심으로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고 보호하고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이 유대 종교지도자들의 지도의 협박이 얼마나 헛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 때 우리가 진짜 예수 믿으면요,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위협이 여러분에게 아무런 능력이 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가장 큰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다. 사실 여러분, 이들의 그 위협은요, 실질적으로 대단한 능력 있는 위협입니다. 여러분,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사람을 죽고 살리는 권세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이들이 핍박을 당하고요, 그리고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죽음을 당하고요,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야고보가 순교를 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이들의 말이라는 것이 헛된 위협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적인 위협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생사 여탈권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사실 두려워하는 게 맞습니다. 누군가가 지금 우리가 만약에 북한 정권 아래 우리가 통치를 받고 있다 그러면 김정은이가 공포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 예수 전하면 죽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거는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대단히 위협적인 거죠. 근데 이 위협을 어떻게 돌파합니까? 이들이 간단하게 돌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함께 모여서 뭘 했다고요? 기도한 거예요. 그럼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제자들이 귀신 들린 그 아이를 못 고치잖아요. 그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고 귀신을 쫓아줄 때 이 제자들이 의문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왜 못하나? 그래서 예수님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당신은 하는데 우리는 왜 못합니까? 그때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9장 28절과 29절에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이러시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귀신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다시요.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자,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능력이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가지 않는다. 다른 데로 보면 기도와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능력 있게 하는가 그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기도는요 모든 사탄의 위협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문제를 해석하는 능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들이 기도할 때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들의 위협이 허사라고 고백하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본문의 25절과 2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삭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원들이 났으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하신 이로다. 그 이 앞에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저들이 하는 그 모든 일이 뭐라고요? 허사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위협이 다 헛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허사라는 말이 대단히 중요한 말인 거예요. 케노스라 그러는데요 빈 껍데기다, 텅 빈 깡통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들의 위협이 절대로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그게 헛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마음을 먹으면 실제로 그들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은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사도와 이 동료들은 바라보는 해석의 관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그 깡통과 같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것을 해석하는 눈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죽을 것 같다 이러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 살 것 같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 그러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나오면 산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안 된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해석하는 눈을 바꿉니까?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2025년도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영적 전쟁이라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기도할 때 사단의 모든 도모를 하나님이 패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의 담대함이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하면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그게 우리를 담대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담대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사도들의 기도의 질과 양과 지금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기도의 질과 양이 차이가 있음을 발견해요. 여러분 그들의 기도의 질은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였어요. 내 생명 같은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 그거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그들의 양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양은 매일 모여서 기도했어요. 매일 날마다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들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기도의 질은 뭡니까? 하나님 나 잘 되게 해주세요. 내 한 몸 편안하게 해주세요. 더 조금 더 확장되면 우리 가족 잘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더 넘어가지를 못하는 기도의 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색깔과 컬러를 바꾸라 이 말이거든요. 세상의 위협을 감당할 수 있는 실력자가 되기 원한다면 그런 위협을 헛된 위협으로 만들 수 있는 기도를 드리는 자들은 기도의 질을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질이 뭐죠? 하나님 나라요. 이 진교 땅에 죽어가는 영혼과 하동 땅에 죽어가는 영혼과 사천, 진주, 여수, 광양 성도들이 터받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이 나라 대한민국의 온 세상과 열방 가운데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질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로 가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기도의 양을 좀 늘리십시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의 기도가 더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를 더욱더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위험한 게 뭔가 하면 기도 소리가 약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 소리가 약해지는 건 또 위기지만 개인의 기도 소리가 약해지는 건 특별히 더 위험하죠.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니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니까. 내 기도가 약화되었다. 내 기도의 질과 양이 약화되었다. 그 위기라고, 위기. 그러니까 우리는 막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 기도해야 된다고. 하나님, 다시 한번 내 기도를 일으켜 주십시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크게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나의 기도의 질과 양을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십시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의 위협을 헛되게 만드는, 깡통으로 만드는, 세상의 모든 위협들이 별것 아닌 것처럼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름길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소리 질러 기도하는 이 일을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제일 기도의 피크치가 높았던 데가 언제입니까? 아마 여러분의 삶을 추적해보면 여러분의 인생의 한때 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 내가 그 시절에 진짜 기도 많이 했는데.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 시절입니다. 오늘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도치가 되게 하십시오.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피크가 되게 하십시오. 그게 바로 제일 중요한 지점이에요. 매일매일 내 삶의 기도가 피크치가 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 메시지 한번 들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세상의 위협 앞에서 마음에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은 대적을 이기는 능력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 아까 읽었죠? 25절, 26절 보면 기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밑에 나눠주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10편, 2편 1절에서 2절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 사도들이 지금 기도에 언급하고 있는 그 내용이 뭔가 하면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기도할 수 있지만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쉬운 예를 들어보십시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말씀을 알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딱 알고 있어요. 심장에 새기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원수마귀가 여러분을 정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너는 마귀의 자녀야.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으로 기도해버리면 말씀이 능력이 되어 나타나죠. 지금 그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들의 마음에 말씀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면 학문이 없는 범인들, 평범한 사람들, 그걸 잘 모르는 사람으로 이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다고요. 근데 놀랍게도 성령이 충만한 제자들은요, 예수님에게 들었던 그 말씀들이 새록 기억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올린 것 같은데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나니까 말씀이 마음에 딱 새겨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요, 가는 곳마다 보면요, 말씀을 막 그냥 청산유수같이 말합니다. 어디서 이런 능력이 나왔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심장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런 사람은 세상의 위협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의 어른 오른손이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이 심장에 딱 새겨지면 어떤 위험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성도와 말씀이 없는 성도는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고 시험 당할 쯤에는 피할 길도 주사 능히 그 시험을 감당하게 해주신다. 이런 말씀이 마음에 딱 있는 사람은 시험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시험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보다는 시험이 와도 이겨낸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 오늘 이 성경 본문이 가르치는 진리가 뭐냐? 우리 마음에 뭐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내 마음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이 세상의 위협을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 말씀이 있어야 이기지요. 말씀이 있어야 마귀를 대적하지요. 예수님은 말씀 세 마디로 원수 마귀를 박살을 내버렸는데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이 있을 때 마귀가 떠나간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말씀의 능력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방망이인데 뭐를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라고요. 세상에 어떤 방망이가 바위를 깨뜨릴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바위를 깨뜨리는 방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요 온갖 종류의 세상에 무거운 바위덩이 같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면 그 바위가 산산조각 나고 가루가 되는 역사를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도 말씀을 잘 알았잖아요. 아니 유대인들처럼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뭐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데 썼다고요. 그런데 사도들은 지금 이 말씀을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고 있다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머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머리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데 쓴다고요. 나는 교만하고 나는 잘났고 나는 똑똑하고 너희들은 무식하고 못났고 이렇게 머릿속에 있는 이 말씀은 사람들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데 사용된다고요. 근데 가슴에 있는 말씀은요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요. 감동을 준다고요. 여러분의 머리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으로 내려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이 뭔가 하면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라 그런 뜻이에요. 항상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거 머릿속에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치고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데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여기도 아무도 없습니다. 다 압니다. 근데 우리가 왜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게 여기에 머물러 있고 여기 없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이 이 말씀이 여기로 내려와서 내 가슴에 실제로 주님의 말씀이 살아 역동하고 움직이면 여러분은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할 수 없는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역사로 나간다 그 말입니다. 이게 능력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는 그것입니다. 세상의 위협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있는 말씀이 아니고 여기에 있는 말씀. 지금 사도들은 가슴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가슴에. 그러니 세상 사람들의 위협 따위가 그들에게는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2절을 한번 볼까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뭐하지 못한 것?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금 말씀 듣고 있죠? 기도해야 된다. 말씀이 머리에 있지 않고 심장에 와야 된다. 들었어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의 삶에 결부시키지 아니하면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거죠. 말씀을 이렇게 많이 듣는데 변화가 안 일어난다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스마트폰에서 여러분 듣는 말씀들이 차고 넘칩니다. 차고 넘칩니다. 홈페이지만 이게 진짜 스마트폰만 한 번만 이렇게 쓱 밀면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말씀 잘 전한다는 사람들의 말씀을 여러분이 매일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바꾸십니까? 그러면 최고라는 거예요. 난 여러분이 저의 말씀만 듣기를 원치 않아요. 예전에는 담임 목사님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여러분이 신앙으로 성숙하고 자랄 수 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천으로 널려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어도 괜찮아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개의치 않아요. 이단의 말만 듣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세요. 그리고 그 속에서 은혜를 받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세요. 그게 바로 우리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목사님 설교 듣는 것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거나 싫어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들으시고 그 삶을 여러분이 바꿔간다면 우리에게 너무 좋은 거니까. 물론 저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되겠죠.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줄 메시지, 사도들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가? 그들의 심장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 저들이 하는 모든 일이 허사를 경영한다. 시편 2편 1절 2절의 말씀을 그들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는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그 말씀을 실제로 적용해 버리니까 어떤 원수마귀도 그들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말씀이 있나요?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있나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뀌지를 않는 거예요. 내 감정, 내 생각이 더 중요하니까. 기분 나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 정말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게 뭐냐?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바꾸고 여러분을 바꾸고 우리 교회를 바꾸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2025년도에는 기도와 말씀에 더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역사가 일어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경험치가 믿음의 실력이 된다. 여러분 기도하죠. 말씀이 마음에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 있는 곳을 진동시키죠. 이거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그들을 담대하게 만드는 영적 경험치인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한 번만 맛봐도요, 일평생에 그걸 붙들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다가 하나님 기도할 때 그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는 걸 경험했죠. 그럼 여러분 더 이상 물질에 있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병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기적같이 병을 고쳐줬다는 걸 경험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에게 병이 오는 그 두려움들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귀신과 싸워서 한번 이겼잖아요. 그럼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경험치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뭔가 하면 영적 경험치. 그럼 이제 이 사도들이 지금 막 이들을 죽이려고 달라드는 그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과 이 협박 앞에서도 끄떡하지 않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 있는 자리를 이렇게 흔들어 주니까, 진동시켜 주니까, 이런 경험을 한번 하고 나니까 이 제자들은요 다 담대해지는 거예요. 다 덤비라는 거예요. 다 덤벼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매력적이고 얼마나 멋집니까? 한국 교회가 상실해가는 게 뭡니까? 신앙의 경험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험치가 더 이상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데서 그치고, 그래서 아무런 능력도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내가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을 가끔 깨달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이 믿음의 경험치가 확장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능력을 맛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31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런 일이 2025년도에 우리 진교회 모든 성도들과 여러분 수요기에 오신 여러분에게 체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9절과 20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줘라. 내가 담대히 내가 말할 수 있도록 쇠사슬에 묶여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내가 내 입이 열렸으니까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는 거죠.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을 막을 길이 없어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진짜 예수 믿으면 막을 자가 없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담대하라는 말이 뭐냐? 팔레시아입니다. 자유롭게 말하다,
공개적으로 솔직하게 말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도 바울이나 아니면 저 사도들은요, 전혀 막힘이 없는 거예요. 어떤 대적이 앞에 있어도요, 그냥 막 막힘없이 말하세요. 자유롭게 말하는 거예요. 뭐. 오늘 죽으면 끝인데 뭐. 그냥 막 담대하게 이야기해요. 담대하게. 오늘 우리는 사람들이 조금만 한마디만 해도 뭐 벌벌벌 떨고 무서워하고 상대방이 마음이 다칠까봐 뭐 제대로 말도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굳게 세우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경험치, 영적인 경험들이 많아져서 어디에 가더라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4편 7절과 9절 봅시다. 이거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기를 원해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이 경험이죠.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사람을 둘러진치고 건진다니까요. 여러분이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한한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할렐루야. 예, 이런 약속을 우리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실제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맛보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게 그죠. 뭐 다른 사람은 예수님 만났다. 다른 사람은 성령님이 역사하셨다. 다른 사람은 뭘 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나는 이렇게 벙어리 꿀먹은 것처럼 아무 소리도 못하고 앉아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죠? 나도 그런 경험을 했다. 나도 그 경험을 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죠.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가정에, 자녀들에게 많은 그런 경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치가 많을수록 우리의 믿음의 실력은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참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 신앙의 경험치가 쌓이면 쌓일수록 믿음의 실력도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웬만하면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이제 보면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많이 단단해지고 있다는 걸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더 단단해지셨으면 좋겠어요. 태풍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단단함들이, 시험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담대함들이, 원수마귀의 역사 앞에서도 쫄지 않는 그 담대함들이 우리의 신앙의 경험들을 통해서 다 이렇게 실력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이 멋진 복을 2025년도에는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헛된 위협, 이들이 위협해봐도 아무 소용없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사도들과 이 동료들은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위협받으면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나면 인간 붙들고 하소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셔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담대한 이유가 머리에 있는 말씀이 아니고 가슴에 있는 말씀이니까 실질적으로 그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2025년도에는 들려주는 말씀이 실제적인 삶에서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가 영적인 경험치가 쌓이면 우리는 믿음의 실력이 업그레이드 돼서 어떤 경우에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른 사람을 걱정시키지 않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사라면서 나를 볼 때 위태하고 저 또 잘못되는 거 아닌가, 저 또 어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눈으로 바라보는 것보다야 저분은 믿을 수 있어, 저분은 걱정 안 해야 돼, 이렇게 우리가 평가받을 수 있는 실력으로 업그레이드 된다면 그건 너무나 우리가 귀한 일이죠. 여러분에 있어서 신앙생활 하실 때마다 영적으로 좀 더 강해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귀한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